그때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 마침내 헤로데 임금도 소문을 듣게 되었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난 것이다. 그러니 그에게서 그런 기적의 힘이 일어나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는 엘리야다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옛 예언자들과 같은 예언자다 하였다. 헤로데는 이러한 소문을 듣고 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되살아났구나 하고 말하였다. 이 헤로데는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묶어둔 일이 있었다. 그의 동생 필리포스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이었는데 헤로데가 이 여자와 혼인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요한은 헤로데에게 동생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다.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앙심을 품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헤로데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말을 들을 때 몹시 당황해 하면서도 기꺼이 듣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로데가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무관들과 갈릴레아의 유지들을 청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그 자리에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가 춤을 추어 헤로데와 그의 손님들을 즐겁게 하였다. 그래서 임금은 그 소녀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나에게 청하여라. 너에게 주겠다 하고 말할 뿐만 아니라 네가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하고 굳게 맹세까지 하였다. 소녀가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무엇을 청할까요? 하자 그 여자는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여라 하고 일렀다. 소녀는 곧 서둘러 임금에게 가서 당장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저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청하였다. 임금은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까지 하였고 또 손님들 앞이라 그의 청을 물리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임금은 곧 경비병을 보내며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였다. 경비병이 물러가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소녀에게 주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그 뒤에 요한의 제자들이 소문을 듣고 가서 그의 주검을 거두어 무덤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모르지만 오늘 복음에 대한 설명도 참 여러 번 했었습니다. 이번 당에 와서요. 이게 한두 번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흔히 이런 시골 지역에는 언뜻 보기에 봐도 마초 사회, 남성 중심적인 사회처럼 보입니다. 그죠? 하지만 좀 심하게 말해서 머스마들은 상등신들입니다. 실제로 많은 것들을 움직이는 것은 여성입니다. 여성들이 알아서 여론을 조작을 하고 남성들에게 움직이게끔 만드는 거죠. 여기도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의인 세례자 요한이 최종적으로는 죽음에까지 닿기까지 그 일련의 과정이 차곡차곡 준비되어 갑니다. 무엇보다도 헤로데의 두려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여러 가지 의견을 피력을 하죠. 하지만 헤로데는 자신이 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세례자 요한을 떠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가 한 행보들이 펼쳐집니다. 자, 세례자 요한은 왜 애시당초 잡혔을까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오늘 일독서에는 그래서 마치 세례자 요한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주기라도 하는 듯
몇 가지 가르침들을 전하면서 그 안에 혼인은 모든 사람에게 존중되어야 하고 부부의 잠자리는 더럽혀지지 말아야 합니다. 또 나아가서 불륜을 저지르는 자와 간음하는 자를 하느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헤로데에게 뭘 조언하려고 했을까요? 그냥 귀찮게 하려고, 성가시게 하려고, 짜증나게 하려고? 아니죠. 그를 살리고자 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헤로데를 살리고 싶은 겁니다. 그의 망가져가는 영혼을, 그의 무너져가는 영혼을 살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서 돈 욕심 이야기도 하죠. 자, 근본적으로 헤로디아가 동생의 아내였는데 어떻게 헤로데의 수중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게 헤로데의 결정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닌 겁니다. 제가 모스마들은 상등신이라고 했죠. 헤로디아는 일찍부터 헤로데의 마음을 조작을 해서 그가 자기를 사랑하게 만들고, 그리고 동생의 아내이던 시절부터 권력의 중점이 어디 있는지를 봐두고 그쪽으로 들어가려고 카즈네를 썼던 겁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그의 아내가 되었거늘 그 행위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이 생겨나는 겁니다. 자기 입장에서는 길거리의 바퀴벌레보다도 못한 존재, 세례자 요한입니다. 어쩌고 싶겠습니까? 죽이고 싶겠죠. 하지만 헤로데에게는 약점이 있음과 동시에 장점도 있었으니 의인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 장점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남자를 이용할 줄 알았습니다. 헤로데의 가장 근원적인 약점을 파고드는 겁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허영심이었습니다. 권력가로서 쪽팔리는 걸 못 견뎌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좋은 기회가 하죠. 어마어마한 노림수였던 겁니다. 헤로데는 잔치를 벌였고 주변의 모든 고관들, 나의 허영을 더욱 깊게 채워줄, 나를 두둔해주고 칭찬해줄 사람들을 주변에 잔뜩 모아두고 있었습니다. 헤로디아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였죠. 아마 헤로데의 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는 뭐가 나오지 않고 드러나는 게 없지만, 이 전승에 따르면 살로메라고 하는 이 헤로디아의 딸, 한 16세, 15세쯤 됐겠죠. 당대의 문화적 배경으로 보자면 온갖 요염한 옷을 입혀서는 마치 오늘날의 아이돌, 그죠? 앞에 나가서 춤추게 하는 것처럼 막 엉덩이를 흔들면서, 그죠? 남자들의 마음을 빼앗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손님들이 즐거워질 정도로. 수많은 쾌락들에 물들어져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웬만한 쾌락으로는 즐길 거리를 못 찾던 와중에 이날만큼은 작정한 그 딸의 춤사위를 보고는 마음이 흐뭇해진 겁니다. 그리고 손님들의 그런 흐뭇한 모습에 헤로데의 임금도 벅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약속을 짓거리기 시작합니다. 무엇이든 청해라. 그리고는 그 청의 근거점으로 내 왕국의 절반까지도 줄 용의가 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소녀는 나가서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청할까요? 드디어 헤로디아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청해라. 임금은 괴로웠지만 사람들 앞에 한 맹세가 있고 자기의 허영심이 파괴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약속을 들어줍니다. 재밌는 게 있죠. 이 일이 벌어지는 내내 세례자 요한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벌어진 판과 사람들의 흥청대는 정신없는 잔치상과 한 여인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증오의 여정이 마침내 그 결실을 맺는 순간입니다. 반면 세례자 요한은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가장 강력한 말을 하고 있죠. 죽음으로써 자신의 진리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그를 떠올리고 기억하고 성인으로 추대하는 사람이 되어버리죠.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 자주 일어납니다. 더러운 영들은 여러분 안에 어떤 약점이 있는지를 자세히 모르지만 이것저것 던져보면서 얼마든지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은 돈에 약한 사람이구만. 그러면 잘 버티다가 돈이 팍 없어지는 순간을 마련해주면 아마 자기 스스로 목숨이라도 끊을 사람이겠군. 아, 이 사람은 악습에 술에 약한 사람이구만. 잘 가다가 어느 순간 지나친 과음을 통해서 정말 멍청한 짓을 저지르게 만들고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마음의 가책을 심어버려야지. 아, 이 사람은 음란에 약한 사람이구만. 그렇다면 묘령의 여인이 다가가서 그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그리고는 거기에서 더 이상 하느님을 찾지 않는 어두움을 간직하도록 해버려야지. 모쪼록 우리에게는 어떤 약점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평소에 어떤 깨어있음으로 대비하고 지켜나가고 있는지,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의 여정이 행여 하느님에게서 벗어나지 않도록 잘 간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음하는 송이죠.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하느님 말씀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행복하여라.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